12월 14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 6절을 보았듯이 5절 6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12절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땠고 우리의 현장이 어땠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또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겸허한 고백과 그 순종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일하신 그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기억했을 때 주의 손을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너무나도 당연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너무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밀한 그 선하신 의도와 인도 아래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그 기억만큼은, 또 그 생각과 그 기준만큼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생각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일, 또는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또는 너무나 기뻐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3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으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시편 143편에서의 기자는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은 원수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 시인을 둘러싸고 있고 도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시편 143편의 이 시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자신의 머릿속에, 또 자신의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또 가정을, 나의 현장을, 나의 업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침표를 찍고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현장과 앞으로 다가오는 현장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의 시인은 옛날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시인이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한다는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인을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중심과 그 목적, 그리고 중점된 기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옛날에 이 시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위기의 상황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인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이 옛날 일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연약했던, 부족했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도 떠올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인을 인도하셨는지, 또한 그와 동시에 내가 너무나 연약했을 때 나는 어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조차 없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 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오늘 시인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연약한 나의 현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옛날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떠올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6절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갑니다. 주의 손, 즉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옛날을 기억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옛날에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권능,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주의 손으로 우리의 현장에 임하신 그 역사를 오늘의 이 시인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에 걸쳐서 시편 143편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에도 위기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 악인의 손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을 건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또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의 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인을 구원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그 시인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손 가운데에서 시인을 건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 착하고 예쁜 부모님, 너무나 착하고
좋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그 말을 들을 것을 의도적으로 부모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스스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스스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시인은 하나님께 관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지금 이 시편 143편의 현장에 당연히 역사하시도록, 당연히 시편 143편의 현장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43편 초반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과거처럼, 과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과거와 동일하게, 과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론 1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상기하고 있다면, 본론 2번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 권능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떠올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 1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본론 2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주의 종인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나오듯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봐, 위기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까먹을까봐 오늘 하나님께 못을 박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조금은 당돌한 고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죠? 그 주님의 종인,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기억하고 건져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오늘 시편 143편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러 많은 곤란한 상황들, 원수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밀히 인도해 오셨음,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현장에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 현실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 자신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의 종인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모든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